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략,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본질이고, 또 제가 평소에 한 번씩 말씀드린 그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이라는 것, 이 세대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그 흑막과 같이 사람들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이런 그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이런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아가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면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워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나중에 받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물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짐승의 표에 내가 물들어가고 있는가, 이 세대 사람들이 여기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게 바로 짐승의 표구나, 짐승의 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생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접근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체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곧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워지는 것은 이 세대에, 이 세상에 이 처져 있는 이 흑막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가면서 이 정체를 파악해가면서 이제 점점 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가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허망하다, 헛된 것을 쫓아간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하다는 것은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텅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함이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전도서 지혜를 얻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그 솔로몬 왕은 바로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세상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헛되구나.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헛되다, 일시적이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이 경험이 축적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장춘몽 이런 말도 있고, 화무 11홍, 어떤 꽃도 10일 이상 붉게 아름답게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지혜로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계속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정말 허망한 것이죠. 다 죽으면 끝인데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은 잡으면 잡을수록 빠져나가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잡고 있으면 바람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잡으면 바람은 내 손 안에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세상의 상태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깨달아야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된 것을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총명이 캄캄하게 덮인다는 거죠. 실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천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움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 없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막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어 하는 걸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창조가 아닌 진화를 배우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냥 진화라는 것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도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만물 속에 있기 때문에 꽤나 그래도 저항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안에서 우리가 진화론을 배우고 계속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진화론이 경험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진화론을 배경으로 해서 진화론적 사회관, 진화론적 역사관, 진화론적 경제, 진화론적인 모든 그런 것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스컴을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진화론이 아예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그런 것들만 계속 소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진화론을 배웠는데 그게 경험으로도 실제로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다 허상인 것이죠.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완전 캄캄하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를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을 때야 실제를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삶이 끝나는 지점에서 실제가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삶은 다 허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 총명이 어두워져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바쁘게 수많은 정보들로 점철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계속 달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간다고 생각하죠. 난 그걸 원해. 나 이거 얻으려고 가는 거야.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질문을 해본다면 과연 그 원하는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게 진짜 원하는 게 맞을까요? 그게 진짜 제가 꼭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거 정말 원하느냐? 원한다는 거죠. 그걸 진짜로 손에 넣었을 때 그게 정말로 원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로 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영원한 만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일시적 만족은 있겠지만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비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얻으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의 나타난 것을 붙잡음으로써 그 실체는 모르지만 그걸 붙잡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따로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얻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닌 거죠. 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성취했을 때, 그 꿈에 도달했을 때에 정말로 그것이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자리가 맞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온 천하를 손에 쥐어도 자기를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막 달려가면서 사는 동안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마치 양초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를 잃어버리면서 막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뭔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삶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허망한 것으로부터, 이런 잘못된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구출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무지함입니다. 무지함. 어두워졌으니까 필연적으로 무지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진짜는 모르는 거죠. 실제는 모른 채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인 건데 지식이 많다 할 때는 잡다하게 너무나 많은 것 혹은 전문 분야에 깊이 아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것이죠. 그 무지가 지금 편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비롯된 무지인 거죠. 그리고 그런 무지함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진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형성합니다. 그렇게 인간관,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그런 것을 향한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을 해 놓으니까 그게 이제 굳어지는 거죠. 마음이 계속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깨달음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죠. 기경이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뭔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고집이 많아지고 막 굉장히 센 사람이 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않고 세지고 이런 경우들은 본질적인 깨달음이 없이 무지한 가운데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더 낮아지고 더 거룩하면서 더 온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혹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허망함 이거는 최종적인 어떤 이르는 도달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과정을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가운데서 무지함이 발생하고 그 무지함을 통해서 마음이 굳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결국은 짐승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굉장히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막 이러면은 예전에 로마의 황제들도 보면 정말 희한한 삶을 살았고 중국의 황제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사람은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권력 눈치 안 봐도 되고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돈이 모자라서 못할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짐승이 돼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눌려있고 뭔가 눈치 보고 뭔가 두려워하고 그래서 못하는 것 뿐이지 이 모든 것이 해제됐을 때는 다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난 상태 그게 바로 짐승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다 짐승입니다.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죠.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상이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특별한 생명인 거죠. 그 하나님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인 것이죠. 그 영생의 특징은 빛이고 생명 그 자체이면서 기쁨이 있고 거룩하고 온유하고 능력 있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조의 생명의 특성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생명에 속한 본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나서 보면 성경의 설명의 각도가 좀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이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은 곧 성품입니다. 생명의 특성, 본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것과 하나님은 외식하지 않으시고 그림자가 없으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생명의 본성 그 자체가 바로 성품인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은 맥락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인 거죠. 어두움이 가리고 있는 것이죠. 흑막이 그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와 안매가 그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 세상의 상태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런 영적 소경, 맹인의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열매 없는 허망한 삶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무지함, 덮여있는 상태에서 빛으로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쭉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해해감으로써, 깨달아감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무지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 치지만 결국 그 인생은 얼마 안 가서 끝나게 됩니다. 자기 모든 삶이 정산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큰소리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무지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 어두움을 밝혀줄 수 있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빛된 삶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계속 살아감으로써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 세상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모든 삶은 다 그냥 짐승과도 같이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쫓아서 가다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얻지도 못하고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다 썩어질 것을 따라가다가 자기도 썩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없는 자가 아닌 열매 맺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